사무엘상 8장 10절에서 22절로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8장 10절에서 22절로 나오는 말씀인데 본문이 조금 길어서 우리 19절부터 22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22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19절 제가 읽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를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니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함께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다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드리고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아침도 두렵고 떨림으로 섰나이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나이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이 아침에는 사무엘상 8장 10절에서 22절로 나오는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아멘. 예. 어느 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부담스럽게 느껴지실 때가 있습니까? 그걸 경험하신 적이 있나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부담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면 부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왜 그러세요? 자유롭게 부담이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을 살면 부담이 좀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를 컨트롤하거든요. 근데 세상을 사는데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상을 살려고 하니까 이게 세상과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제가 목요일날 우리 청년 모임 때도 함께 나누면서 강조했던 내용이 그건데요. 너희들이 세상을 살면서 편하게 사냐? 아니면 때로 좀 어렵고 곤란한 상황들을 직면하게 되냐? 물었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상황이 다 다르니까 직장 안에서도 힘들고 뭐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수월한 건 아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살게 하시잖아요. 뭐 우리끼리 어디 산속에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산속에 딱 세상과 동떨어진 곳에 우리를 모아놓고 매일 예배드리고 매일 찬양하고 매일 간증하고 이렇게 살면 행복하겠죠? 그거를 우리는 꿈꾸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또 부담이 될 수가 있더라고요. 아무튼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그렇게 세상과 동떨어져서 고립되어서 살게 하시지 않고 세상 속에서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로봇으로 만들었다면 딱딱딱딱 입력해놓고 딱
엔터키 누르면 그 입력된 대로만 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청년 중에 한 명이 그런 질문을 해서, 아니 왜 목사님 하나님이 이렇게 복잡하게 하십니까? 모든 거 프로그래밍 해놓고 딱 그대로 하게만 하면 뭐 헷갈릴 것도 없고 어려울 것도 없을 텐데. 그래서 제가 두 눈을 똑바로 뜨고 물었어요. 너 로봇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자유의지를 주셨을까요? 우리 스스로 선택하라는 거예요. 선택은 누가 하죠? 내가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선택은 내가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뭘 물으세요?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이걸 선택할지 저걸 선택할지. 근데 하나님은 이 선택에 대한 책임을 나에게 물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를 해야죠. 기도가 뭘까요? 어떤 선택이 있는데 그 선택을 위해서 내가 기도드려.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기도드립니까? 잘 선택하게 해주세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그런 면을 생각해 봤어요. 선택은 내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내 뜻이 거기에 많이 개입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두렵고 떨리는 그런 걸 경험해 보셨나요? 그 두렵고 떨림이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 결정을, 이 선택을 내가 하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그냥 뭐 우리 점심 뭐 먹을까? 뭐 피자요, 햄버거요, 뭐 저는 한국식을 좋아하니까 뭐 비빔밥이요, 뭐 이렇게 쉬운 걸 결정하는 게 아니고 어쩌면 지금 이 일을 결정하고 있는 당사자들은 그 깊이와 넓이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지금 이들이 결정하는 이 결정은 이스라엘의 훗날 이스라엘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진짜 중요한 결정이거든요. 제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왔어요. 근데 이 사무엘상 8장에 넘어오면서 이들이 결정하는 이 결정은 냉정하게 말하면 뭐냐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임을 뭐 한다는 거예요? 거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온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게 싫어졌다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았고 떠올렸던 단어는 부담감이에요. 부담감. 애굽에서 430년의 종살이를 거치고 광야의 40년의 여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비교 대상이 없었어요. 그죠? 눈 뜨면 그냥 하늘을 봐야 됐고 하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모든 걸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인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또 그 땅에 들어가서 보니까 뭐가 눈에 들어올까요? 세상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이 눈에 들어오면 신기하다. 시골 사람이 서울에 갔을 때 눈이 번쩍 뜨이는 것처럼 그렇게만 다가온 게 아니고 그들 눈에 들어온 것이 그들 마음속에 어떻게 작용했냐면 비교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했던 말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늘 감사하지 않을 때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감사가
식어질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라고 그랬어요? 뭐 할 때? 그거를 조금 아까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로 표현하면 비교할 때. 감사는 여러분 절대적인 거예요. 이게 상대적인 게 아니야. 그렇다면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 다 다르게 달란트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받은 사람들이 서로 비교하면 감사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비교하면 감사가 안 나옵니다. 그 달란트의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핵심이 뭔지 아세요? 몇 개 받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 거죠? 감사가 중요한데 감사를 하려면 어떻게? 내가 받았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항상 제가 강조드리는 말씀이 뭐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방식으로 해석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같은 상황과 사람 앞에 섰어요. 근데 그거를 세상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걸 믿음의 방법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말씀드리면서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목사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병 같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직업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매뉴얼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물건을 사시면 우리가 제일 먼저 물건이 딱 배달되면 포장을 딱 뜯고 뭘부터 봐요? 뭐부터 보세요? 포인트야, 포인트. 그걸 꼭 확인하셔야 돼. 배달 중에 고장이 날 수도 있고 찌그러질 수도 있으니까. 그걸 확인한 다음에 뭐를 봐야 될까요? 설명서를 봐야 돼. 사용 설명서. 나 이거 잘 알아 하면서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방법대로 하면 정확하게 그 물건을 사용할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용 설명서가 왜 들어있을까요? 그 물건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거저 만드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후에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사용 설명서를 붙이셨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사용 설명서를 붙이셨다는 것을 의식하시고 사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게 의식되지 않으면 좀 더 편한 쉬운 말로 표현하면 우리 삶 가운데 세상을 살면서 불편함이 없으면 그게 문제예요. 근데 그 불편함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을 향한 거룩한 부담이거든요. 부담. 왜? 불편하고 부담이 들어야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청년들 모임 때마다 항상 그들에게 강조하는 게 뭐냐면 니들은 로봇가 아니야. 제가 좀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할 때 우리 사모님이 항상 지적하는 내용인데 이렇게 무슨 이렇게 딱 결론을 내려놓고 명제를 딱 아이들한테 말하면 그냥 쑥 받아들이기가 쉽잖아요. 근데 저는 이걸 좀 풀어가지고 생각하게 하려고 말을 좀 이렇게 꼬아요. 언뜻 들으면 이렇게 정신 차리고 안 들으면 그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를 정도로. 그러니까 애들이 많이 헷갈려 하거든요. 그게 이제 제가 노리는 노림수이기도 한데 왜 그렇게 하냐면 깊은 어떤 자기 속의 자아와의 어떤 깊은 고민 없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 결코 여러분 단순하면서도 쉬운 것은 아니에요. 이거를 우리가 그냥 쉽게 받아들이고 고민 없이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작은 어떤 시험 앞에 작은 상황 앞에 어떤 사람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믿음이 여지없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충분히 고민하고 내가 충분히 거부하고 내가 충분히 그거를 내 삶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주신 예수의 흔적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은요 이게 완전한 내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강조드리는 말씀이 뭐예요? 신앙의 가정에서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그건 뭐라고 그랬어요? 물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부귀도 아니고 뭐가 되어야 된다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거는 통장 주듯이 이렇게 딱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걸어온 그 믿음의 여정, 고민하고 방황하고 좌절하게 무너져 봤던 그 자리를 그 아이들도 가봐야 되는 거예요. 경험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겪고 와도 문제 앞에 섰을 때, 상황 앞에 섰을 때 매번 자신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응? 태산 같은 어려움이 우리 앞에 딱 맞닥뜨려서 내가 그거를 진짜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은혜로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중보의 기도의 능력으로 그걸 넘었어. 그걸 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닌 진짜 지극히 작은 것 앞에 내가 딱 섰어요. 그럼 내가 태산 같은 어려움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거는 식은 죽 먹기인가요? 누워서 떡 먹기인가요? 아니에요. 우리의 눈에 보일 때 크고 작은 것이 있는 거지 시험이라는 것은 크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는요, 엄청나게 큰 것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수없이 넘어왔던 그것 중에 하나가 또 나를 넘어뜨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믿음의 결단을 요구할 때는요, 벼랑 끝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 번 뛰어내려보고, 여러 번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품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상황 앞에 직면하면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왜요? 내 속에 자아와 계속 싸우는 영적 전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요새 꽂혀서 여러분들에게 자주 강조드리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완전함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라고 그랬죠? 온전한 거예요. 완전과 온전이 언뜻 들으면 같은 내용 같지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면서 퍼펙트한 걸 원하지 않습니까? 그죠? 문제가 없고 모든 것이 잘 해결되고. 근데 삶이 그렇게 녹록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서 왕을 요구하는 이유가 뭘까요? 완전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눈을 들어보니까 비교가 되는 거죠. 그들은 왕이 있어서 그들을 다스려주고 전쟁에 항상 앞장서서 그들을 이끌어주니까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하심보다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더 완전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완전함을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뭘 요구하시느냐? 나는 너희들이 완전한 걸 원하지 않아. 뭘 원해? 온전한 거. 여러분, 온전한 거에는 뭐가 포함이 되냐면 부족함이 반드시 포함됩니다. 우리가 완벽하고 완전하면 우리 삶에 문제가 없을 것 같죠? 아니에요. 부족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그 부족함이 바로 우리를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눈을 들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면서 그들이 간과하고 잊어버렸던 게 있어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 성경 본문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할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했다라는 내용이 안 나와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사무엘의 행동을 보십시오. 백성들이 요구하는 그 요구를 듣고 사무엘은 뭐 했어요? 곧바로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게 세상 방식으로 사는 사람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는 사람의 분명한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극히 사소한 것, 하찮은 것 같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능력이죠. 근데 이 능력은 하루아침에 나오는 게 절대 아니다. 그래서 저는 과감히 기도는 뭐라고 표현하고 싶냐면, 기도는 훈련이고 연습이다. 이거를 게을리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금방 티가 납니다. 그 티가 나는 걸 깨닫지 못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빨간불이 켜진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는 우리를 괴롭히는 질병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질병들 가운데는 내가 지금부터 여기 아프게 할 거야 해가지고 증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질병도 있지만, 그 질병보다 진짜 무서운 질병은 뭐예요? 아무 증상 없이 우리를 병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견했을 때는, 내가 알아챘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미 손 쓸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를 병들게 하잖아요, 영적으로. 근데 이걸 내가 알아차리고 내가 체크가 되면 얼마든지 치료할 수 있어요. 왜?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내가 그걸 알아채지 못하고 나중에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듣게 되는 거예요. 그때 정신 차리고 보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늘 살고 하나님 중심으로 서 있는 것 같았는데, 어느 날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세상의 한가운데 세상의 방식으로 나 홀로 서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바로 그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세우고 자신들의 어떤 지금까지의 생활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면 뭔가가 이루어질 줄 알았어요. 늘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 것 때문에 고심하고 마음 졸여했던 그들의 상황이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을 보고 잡으면 나아질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은 그들의 착각이었어요. 오늘을 사는 우리의, 아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나의 착각입니다. 근데 이걸 누군가는 말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죠? 뭐가 제일 쉽다? 기도보다 더 쉬운 게 있다. 그 뭐라고 그랬어요?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 저는 이번 주에도 기도의 능력이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다시 한번 또 깨달았어요. 제가 그냥 새벽에 나와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기도는 제가 간절하게 드렸던 기도도 아니에요. 저번에 자전거를 제가 하나 샀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우클라교회 그 바자회 할 때. 참 좋은 자전거를 싼 가격에 하나님 은혜로 구했었는데, 그걸 혼자 타는데 좀 미안한 거예요. 누구한테? 식구들한테. 나만 혼자 타가지고 같이 탔으면 좋겠는데 자전거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무심코 어느 날이었던, 며칠인지 기억도 안 나. 그냥 하나님, 우리 유라 엄마 자전거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 기도가. 응답이 됐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사소한 거죠.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고 넘기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근데 거기에 우리는 의미를 두는 거예요. 그거를 아무것도 아닌 해프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특별한 은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은혜는 여러분 그겁니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사람 앞에서도 내가 그걸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요. 엄청난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다른 나라와 같다는 건 뭐예요?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었겠어요? 봤어요. 그죠? 주변에 다른 나라들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여. 근데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시는 거야. 그게 안 들리고 안 느껴지면 상관이 없다니까요. 근데 참 하나님 집요하시잖아요. 그죠? 진돗개가 한번 물면 안 눕는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만 진돗개보다 더 무서우신 분. 한 번 딱 우리를 잡으시면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놓으시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나의 작은 신임에 그 어떤 것도 귀 기울여 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언제나 누구를 집중하고 계신 거예요? 엄마가 아니야, 아빠가 아니야, 나를 집중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나를 집중하고 계시다는 그게 우리에게 사실은 뭐가 돼야 돼요? 거룩한 부담으로도 다가와야 돼요. 하나님을 여러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 쉬운 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끝없이 사랑하셔요.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기까지 그거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근데 그 잔을 마시지 않으면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도 예수님도 끝까지 순종하셨어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 뜨거운 사랑, 그 열렬한 사랑, 그 감당할 수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지만 때로는 어떻게? 얼음보다도 차갑게 냉정한 모습으로 단호한 모습으로 협상이나 흥정이나 이런 거 전혀 통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항상 이걸 우리가 유념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우리는 결과를 아니까 좀 어리석은 선택 같잖아요. 근데 이거는 단지 잠깐 눈에 보이는 현상일 뿐이에요. 이게 더 심각한 거는 뭐냐면 이거는 빙산의 일각이고 그 속에 감춰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이에요. 중심. 그들의 중심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런 현상들이 하나둘씩 보이는 거예요. 크고 견고한 댐이 무너지는 거는 어떤 막 폭탄이 날아와가지고 한 번에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작은 구멍에서 시작해서 그 구멍이 수압을 이기지 못하고 점점 허물어지면서 그 큰 튼튼한 댐이 결국에는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순간 내가 보이는 상황, 보이는 사람 앞에 타협하기 시작하고 비교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믿음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선택은 누가 하는 거라고 그랬죠?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고민하고 충분히 괴로워하시고 충분히 신중하게 결정을 내리실 줄 압니다. 하지만 그것이 인간의 신중함, 세상이 주는 지식을 기반으로 한 고민이라면 내가 내린 결정이 우리 삶의 해답이 될 수가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상이 볼 때는 어리석은 선택 같고 세상이 볼 때는 훨씬 뒤처지는 방법을 선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항상 그 상황을 엎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가장 낮은 자를 통하여 존귀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성경에는 그런
믿음의 선배들의 삶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우리는 요셉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애굽의 국무총리로 하나님께서 쓰신 위대한 믿음의 사람, 그 타이틀만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요셉이 그 자리에 서기까지 그가 걸어내었던 믿음의 여정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들도 믿음의 걸음을 잘 걸어오면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우셨던 것처럼 너희들 삶 가운데도 그런 기적을 일으키실 것이다? No. 요셉이 말하고 있는 건 그게 아니에요. 요셉의 믿음의 고백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요. 보디발의 아내가 젊은 요셉을 유혹할 때 그가 그 옷옷을 벗으면서 몸부림치면서 튀어나오면서 그 여인을 향해서 드렸던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그거였어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손에 잡히지 않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눈에 보이는 상황 앞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속에 거룩한 부담감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세상은 항상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눈에 보이는 게 확실하다고, 손에 잡히는 게 더 확실하다고. 하지만 믿음은 항상 반대로 우리에게 요구하시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보다 더 확실하고,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이 손에 잡은 것보다 더 확실한,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 전부를 걸 수 있는,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주님을 둘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결단을 드리는 우리 비전교회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마른 막대기보다도 못한 저희들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귀하신 성전에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이 시대에,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 이 시대, 온전히 삶을 들여 주님을 찬양하지 않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나를 예배자로, 기도자로, 찬양자로 부르셨나이까. 내가 자격이 있고 내가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자격이 없음에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세상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의 능력으로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신 말씀 부여잡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나를 향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세상을 살지만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비전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저들에게 주신 자녀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